하나님께서 신령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사 전주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녁사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믿음과 성도와 서글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읽고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즘에 요한일서 말씀을 저희가 성경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요한복음으로 했는데 거기서도 요한일서 성경 공부하면서도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거하면 이런 얘기가 그런 걸 이제 저희가 그런 걸 이제 배우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저희한테 마음에 와닿아서 이 말씀을 같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해서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계속. 근데 요한일서 말씀을 읽고 또 생명의 교제라는 이제 교제 또 예배 이런 걸 이제 배우면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원하는 대로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저희 안에 거하시고 또 제가 또 주님 안에 거해야 그래야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예배 맡으면서 저희 캠퍼스 순서 맡으면서 뭐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도 솔직히 좀 있었고 순서를 약간 기도를 했지만 뭔가 그런 마음이 좀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금년에 밴드에서 보셨지만 이제 간사님도 이렇게 고백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도 약간 건조하다, 마음이 건조하고 계속 마음 돌아봐도 건조하고 잘 한국밖에 못, 이제 찬양곡을 한국밖에 못 받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래서 더 다시 기도하고 갈급함은 없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 보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자유하라고 한국마음 어떠냐고 그렇게 말했는데 정작 제 찬양이 나오면서 자유함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 말을 하자마자 10분 있다가 약간 왜 내가 그렇게 그냥 뭔가 정당하듯이 자유해 제가 무슨 그런 것처럼 자유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유했던 사람은 자유라고 해야되는데 주년 새벽까지 못 받고 막 힘들고 막 그런 적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감이 되게 많이 됐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캠퍼스 이제 맡은 집사님 중 한 분이 이제 어저께 밤에 12시 가까이 돼서 이제 단톡에다가 이제 장문에 또 톡을 남기시면서 두려움에 대해서 자기 두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뭔가 부담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되게 진실되게 예배 나가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하시고 되게 길게 남기시고 그때까지 몇 주 동안의 그런 두려움 그리고 뭔가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여러 가지 살면서 힘든 모든 것들이 있는데 주님한테 찬양 드리기 합당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되게 되게 진실하게 고백을 하시는 걸 듣고서 되게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진실됨이 되게 좋다는 생각을 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성역 공부하면서 수요일, 금요일 성역 공부하면서 제가 2번 다 수요일에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면서
예, 좀 이렇게 뭐 보기 싫은 거, 뭐 제가 생각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제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배우고 있는 생명의 교제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런 걸 하면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저희들이 성령으로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교제하는 거 이렇게 봐주는데 그 수험 공부 시간에 이제 제가 많이 다룬받을 게 많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대로 말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음은 내가 다루기 싫은 부분 자꾸 다루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싫은 부분까지 만지시고 고치시려고 그러시고 바꾸시려고 하시는 이제 주님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되게 자유롭게 나눈다고 했는데 항상 돌아오면 되게 항상 힘들고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것이 만지기도 싫고 다름먹기도 싫은 영역까지 주님이 마음을 만지시고 바꾸시려고 하시고 원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고 제가 바꾸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게 원하는 대로 구원하는 것이 또 아니면 또 주님 안에 주님이 저 안에 거하는 거, 또 제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 말이 좀 다르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다루시는, 저희 교회에서 많이 말하는 마음을 다루시는 영역까지 그리고 또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주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라고 했는데 저는 행위에 되게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제일 먼저 만지시고 하시고 그 마음이 주님 마음과 닮아가고 또 주님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다루시는 그 부분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첫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실 것은 제가 너무 장황하게 얘기해서 기도하실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에 특히나 우리 삶의 제일 중심되는 예배인 이 예배에 주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저처럼 뭔가 만지기 싫고 힘들고 이렇게 뭔가 인정하기 싫은 영역까지 주님께서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고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배와 저희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상대시켜서 정말 오천하게 주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대한테 상대시켜서 아버지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아버지 교제를 원합니다. 주님 역대한테 상대시켜서 아버지 제가 주님 완전한 좋다고 아버지 주님 맡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제 삶을 제게 주님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상대시켜서 제가 좀 나아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상대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상대시고 아버지 맡겨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렇게 실험주셔서 상대시켜서 바꾸시는 주님 바꾸시기 원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 정말 행복하게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맡기고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예배도 주님께 상대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정말 못한 상태라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힘들고 아버지 낙담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온전한 삶을 드리지 못하는지라도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 행함보다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고 또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그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그 완악하고 힘들고 아버지에게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영역까지 그 마음까지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고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실된 마음을 아버지 부어주세요. 주님 특별히 예배 시간에 더욱더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저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정말 그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주님 의지하고 아버지 진실하게 아버지 정말 납작 엎드려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정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는 진정으로 아버지 진실된 예배 드릴 수 있게 저희들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드렸습니다. 아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부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예배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도 적용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니고데모는 어떻게 다시 거듭나냐고,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근데 제가 읽었던 주석들은 대부분 다 이 물과 성령을 구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 이렇게 주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개역개정에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쉬운 성경, 아가페 성경 여러분 아시죠? 네.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그리고 또 설교 본문도 이미 밴드에 다 올라 있어 읽어오신 줄 믿습니다. 제발 읽어와야 해요. 쉬운 성경은 요한복음 3장 6절을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태어난다.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이렇게 6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가 명확하시죠? 쉬운 성경이 좀 이해를 명확하게 하려고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늘 좀 부담감이 있어요. 예. 다들 표정이 네가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 이제 좀 명확하게 번역한 건 좋은데 이게 이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10명의 훌륭한 학자분들이 4년여 동안 수고해가지고 번역을 했다고 하니 우리가 깊이 신뢰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아야 한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보수적인 장로교 조직신학이죠. 이제 보통 개혁주의. 근데 거기서는 몇 권을 읽어봤는데 이 거듭난다, 중생,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개입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즉각적으로 사람을 거듭난다는 거예요. 성화는 점진적으로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잘 모르지만 즉각적으로 딱 거듭나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삶의 어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거듭났으니까 다시 태어난 삶이잖아요. 이 거듭났다는 표현은 제가 설교문에 올려놓았습니다만 주석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있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태어난 거죠. 네. 우리 분위기도 좀 태어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믿으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삶의 어떤 내용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어떤 삶의 내용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만져져 가잖아요. 축복합니다. 설교가 좀 힘들려고 그런지 몰라도요. 설교하려고 딱 쓰니까 명신교회 간판을 밖으로 안 내놨네. 오늘 아침부터 와가지고 일찍 하고 제가 좀 당황했어요. 보통 제가 9시 반 조금 넘어서 여기 오거든요. 그런데 밥을 막 준비를 해요. 그러면 성도님들 보통 한 10시 10분 제일 먼저 오시는 명옥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10시 10분쯤 이렇게 오시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막 9시 45분에 와버렸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사람들 막 일찍 와버리니까. 아주 막 옆에서 뭘 같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너무 당황한 거예요. 저는 막 밥도 해야 되고, 이분한테 일거리도 맡겨드려야 되고, 막 이런 막 여러분들에게 막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랬더니 결국 간판을 안 내나 봐요. 언젠가 우리가 대로변에 간판 걸고 교회를 이 간판. 오늘 우리가 명신교회인 것을 교인들만 알고. 예배 끝나면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아니 좀 오다 갔다 보시면 다 몰랐어요. 예, 설교가 이러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요한 1서 오늘 설교가 망한 것 같아요. 성경의 저 뒤쪽에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예. 차은주 집사님이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도 오시고 금요일 오전 성경 공부도 와요. 근데 제가 2번 다 인도해도 다 달라요, 느낌이 사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너무 시간이 쫓겨요. 다들 직장에서 오시고 다음날 출근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하세요. 네 IVP 책 한 번 사고 요한 1서 끝나면 책이 한 10분의 1이나 있고 나머지는 다. 그래서 계속 이걸 읽어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일 오후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주일 오후 한 3, 4시쯤 이렇게 해서 여유있게 그리고 금요일 오전 하고 주일 이렇게 오후 하고 이렇게 좀 편한 시간으로 어떻게 설교 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 있잖아요.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말씀하시겠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2절에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 이 영원한 생명 누구를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면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코이노니아예요. 들어보셨죠? 교제. 그래서 쉬운 성경은 교제로 번역을 해요.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어떤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주신 생명 안에서 교제하는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교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삶은 그런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는 삶인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 다시 가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시 신약 앞쪽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생명이 태어나가지고
생명의 교제를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삶 가운데 예수님 믿고 이제 이런 영원한 생명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 때 그 생명의 교제가 어떠한지를 늘 점검하고 잘 돌아보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 요한복음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이고 설교문을 썼는데 설교문도 잘 안 보이네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땀이요. 21절도 읽어볼까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문 2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설교문 2번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아 생명의 삶이 시작된 사람은 빛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의 삶이 출발한 사람은 그 삶의 표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는 생명의 삶이 출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한다는, 거룩한 삶을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도 과거에는 좀 빛을 싫어하고 생명을 싫어하고 거룩함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죄를 즐기고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거룩함을 좋아하게 되고 좀 죄를 싫어하게 되고 이런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이 본문으로 청소년 집회 가서 설교를 많이 해요. 고맙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이 거듭난 삶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집회 담당자들은 저를 미워할 거예요. 이 똑같은 설교를 몇 년째 하고 있고. 청소년 집회 가면 다른 설교할 게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뭐 훈련 이런 이야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에 대해서 막 강조하게 돼요. 청소년 집회 담당자들은 답답하겠죠. 그래서 꾸준히 부르는 건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설교 매년 같이 하죠. 이번 주에 낮에 농구하는데요. 근데 주로 겨울이 아닐 때는 저녁에 농구를 했는데 낮에 가끔 점심시간 잠깐 하거든요. 중학교 애들이 낮에 왔어요. 한 명이 저한테 김길 목사님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 자기가 청소년 집회 그 홍보 영상에서 나를 봤대요. 어디 계시냐고. 집이 어디냐고. 안양이라고. 근데 왜 여기서 농구하냐고. 교회 사무실 이 근처에 있다고 했더니 그러냐고. 어디가 있냐고 막 겁나 죽겠네 올까봐. 아이고 어우 그 교회 잘 다녀야지 우리 교회 와버리면 큰일 나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삶 이게 이제 잘 시작돼서 해야 되는데 요한일서의 내용 안에 이제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룩함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주시는 거죠. 근데 생명의 삶이 이제 출발할 때는 옛날에 익숙하게 했던 것 거룩함이 아니던 것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제가 어려서 우리 형들과 함께 잘 훔쳤어요. 요새는 안 훔쳐. 제 앞에서 갑자기 지갑을 단속하시는 이런 소리 제 바로 위에 형하고 위에 형하고 두 명이 남의 걸 잘 훔쳐요. 제 바로 위에 형이 저 6살 많은 형인데 주로 성당에 담을 넘어가가지고 그 신부님들이 입던 영자 신문을 주로 훔쳐요. 저보고 저는 그때 아마 6살이었겠죠. 밖에서 망 보고 있어. 형들이 초등학생 망 보고 있어요. 훔쳐가지고 고물상에다 막 팔아가지고 엿바꿔 먹고 막 이렇게 했겠죠. 나중에는 점점 담대해져가지고 가게에 가가지고 저를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훔치고 주인의 시선을 분산시킨 다음에 훔쳐서 도망가고 막 이런 걸 했어요. 나중에 어떤 그 주인은 약간 무기력했던 그 주인을 만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는데도 뭐라고 못하는 하나님. 나이가 먹으니 그 얼마나 슬픈지. 제가 나중에 영화를 보다가 이런 비슷한 장면을 고레다 히로카즈라고 일본의 유명한 감독인데 어느 가족인가 그 영화에서 모여가지고 훔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어릴 때부터. 근데 그 주인공 남자아이가 크면서 그 훔치는 그 집에 삭대받았고 쫓겨나온 사람들 모여가지고 훔쳤거든요. 근데 서로 좋아요. 훔치는 것만 나쁘고 나머지는 괜찮아. 유사 가족이. 삶이 이상해. 일본이 이상해. 아니 축복합니다. 같이 모여하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이 딱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컸거든요. 그런데 우리 형들은 막 조폭이 되시고 소년원에 가시고 막 이렇게 점점 큰 거 훔치고 이랬는데 저는 이제 5학년 때 아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한 번쯤 드시게 만화 보고 싶은데 형이 돈 안 주고 어려서 형들하고 살 위에 형들하고 살 만화가 있었는데 큰 형님하고 사니까 만화 원. 큰 형님하고 살면서 제일 첫 번째 도전받은 거 밥은 하루에 3번만 먹어. 혼자 있을 때 제가 걸어다닐 때 엄마가 일하러 다니시니까 혼자 있을 때 집에 할 것이 없으니까 하루 8번씩 막 외간장에다 미원 차고 밥 비벼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생 때 이미 신물 넘어오고 이랬어요. 근데 형님하고 사니까 하루에 3번만 밥을 먹어야 한대요. 그리고 이도 닦아야 머리도 감아야 돼. 그걸 알았어. 그냥 거의 쓸란 거야. 버려야 되나 이거 쓰레기 가서 주워 먹고 막 이러니까요. 그렇게 컸는데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 큰형이 저보고 자기는 안 나가는데 저보고 교회 나가. 기도했대요. 공무원 시험 볼 때 공무원 시험 합격시켜주시면 자기 밥을 먹는 사람 다 교회 나가게 되겠다. 제가 외국에서 이 설교를 몇 년째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안 했나 봐요. 아, 처음 듣는 것처럼. 아니 이미 들었는데 받아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형님이 교회 가라고 자기는 맨날 술 먹고 다음에 병원 안 가요. 저보고 가래요. 저는 갔죠.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새벽 1시까지 간증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어요. 2학년 때부터. 한 5학년 그게 제가 특별히 어떤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있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21살 때 군종병 하면서 예수 민격적으로 만났고. 근데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녀도 어느 순간 저는 이제 나중에 나이 먹어서 좀 청년 때는 아 내가 교회 다니고 형님하고 살면서 좀 좋은 습관이 많이 됐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나이가 40, 50 되면서 성령의 역사를 느끼는 거예요. 그때 거듭난 삶이 시작됐었구나. 5학년 때 보통 안 그러거든요. 제가 다 심해 아 이건 아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5학년 때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삶이 출발해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출발하면은 저에 대하여 아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성령의 역사하시. 그리고 이제 죄를 끊게 되면은 막 죄니까 나쁘니까 이거는 좀 쉽지 않아요. 진짜 이것은 아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사람 이건 아니야. 즐길 때도 있고 죄 지을 때도 있는데 아 이건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막 옆에서 압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막 젊을 때는 막 저도 막 분명하게 여러분 회개하세요 막 했는데 회개 안 해. 그럼 열받았고 왜 안 해? 그러면 네가 뭔데 그래 막 이렇게 분위기 이렇게 돼. 우리가 돈 주고 강사 부르는데 네가 왜 큰 소리야? 막 이렇게 분위기 이렇게 돼. 수업 너무 어렵죠. 이제 알았죠. 더 깊이 깨달아. 옛날부터 알긴 알았어요. 사람이 회개하려면 성령의 역사하심. 사람이 강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반이 도서관 교실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그냥 우연히 뭐 도서관 교실에 이제 반이 뭐 12반까지인가 뭐 이렇게 이런데 막 2학년 때까지는 오전 오후반이 있고 학생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도서관 교실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요. 막 7-8명이 앉는 책상에 앉아서 뺑 둘러 앉아서 공부하고 막 그랬던 게. 근데 그 벽면으로 책들이 다 있어. 위인장, 위안장 말이고. 그걸 제가 다 읽은 거예요. 책 읽는 취미가 생긴 거예요. 저는 그것도 뭔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학년 때 이제 훔치는 버릇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죠.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점점 삶에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나도 인지하지 못했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따라서 환경과 나의 마음 안에 계속 은혜를 주셔서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알아가게 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점점 생명의 교제 안에서 죄는 결국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용서받는 사랑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죄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죄를 버리고 이러려면은 용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용서를 많이 받아야 용서를 많이 받는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한두 번 용서받고 내 스스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만은 죄가 잘 안 없어질 때 오는 그 부조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상황에 있어서 나의 연약함과 죄에 관하여는 내 스스로 하기 전에 항상 예수님께 먼저 고백을 하고 그 모든 부분에 예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죄를 다스려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나는 괜찮고 싶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사실 안 괜찮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척 하고 싶고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도 괜찮은 척 하려고 합니다. 막 심각하게 내 스스로 정죄감에 얽어매일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교제가 약화돼요. 생명이 약해지는. 그러지 말고 작든 크든 언제든지 깊이 용서를 받으려고 해야 되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저는 뭐 꼭 용서만이 아니라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예수님께 구하고 많이 받으니까 제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님께 많이 받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거 구하면 주시거든요. 제 첫 출발은 뭐냐면 자신의 죄와 연약함과 실수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용서받는 것이죠. 예수님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부어지시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그 생명의 교제에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할까요? 예수님께 용서를 받읍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읍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읍시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의 충분한 용서를 받읍시다. 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할 때 있죠? 네. 이 두 가지 반응 힘드네요. 너무 담대하게 이해하는 사람과 아예 대답이 안 하는 사람. 이건 뭡니까? 적당한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심스럽지만 좀 이제 진정한 긍정. 여러분 살아가면서 실수하거나 잘못한 적 있죠? 예, 저도 있습니다. 세상에 반응까지 이렇게 요구하다니 미안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을 잠잠히 돌아보면 마음에 생각이 있을 거예요. 덮고 싶은지, 무관심하고 싶은지, 내 스스로 합리화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예수님께 가서 고백하고 도움받고 싶은지. 정말 예수님께 좀 고백하고 많이 도움받으면 좋겠어요. 이게 애매한 것도 가서 좀 기도하면서 여쭤보고 예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은 뭐 당장 응답으로 오지 않더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만져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죠. 애매한 거, 내 수준에서 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안 나가고 이러면 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뭔가 다룬받고 이럴 일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삶에 어떤 내가 애매하거나 사소한 것에 있어서도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뭔가 생각을 잘못한 것 이런 게 이제 많은 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거고 또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고 용서를 많이 받은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뭔가 회사에서도 애매하게 치시는데 마음 불안할 때 있죠. 회사 안 다녀요? 그러면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도 뭔가 애매하게 처리했는데 마음 복잡하고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 일반적으로는 뭔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안정감을 찾고 싶어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더 좋은 건 뭐냐면 그런 모든 애매한 것들을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의 안정감이 올 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안 되니까 사람 찾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생명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서 교제가 성장해 가는 거죠. 근데 교제가 언제, 생명의 교제가 언제 좋고 언제 잘 되고 언제 성장하고 있냐? 내 실수나 연약함이나 내가 애매하게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계속 기도하고 도움받아가는 그 내용인 거예요.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 누군가? 예수님께 도움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신앙생활 때 주로 뭐 하겠어요? 예배 드릴 때도 그 도움받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조금 애매한 거 뭐냐면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누가 뭐 내 힘으로 죄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하고 막 웬만하면 무관심하려고 하고 덮어놓으려고 하고 애매하면 애매한 대로 내 방식대로 처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 앞에 가서 도움받으려고 해야 되고 응답받으려고 해야 되고 그때마다 신실한 도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 교제가 깊어지고 우리의 생명은 풍성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그 영원한 생명, 삶이 출발해가지고 생명이 점점 풍성해져가는 생명의 교제를 해가는 삶의 두 번째 표시는 뭐냐면 제가 설교한 세 번째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에 10절이거든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표시는 뭐냐면은 사랑하게,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제가 생명의 교제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제 아내랑 연애를 하면서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이야기를 많이 했나요?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도와주세요, 좀. 제 아내랑 연애할 때 막 싸우잖아요. 막 싸우는데, 여러분도 제 성격을 아시긴 하겠습니다만, 한 번 아니면 아니고 뭐 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제하다가 부딪힌 건,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다 했는데, 사실은 교제를 계속 이어간 게, 뭐 칼로 물베기처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저는 조금 분명했는데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대로 못하게 그 사랑하고 미워하고를 제 마음대로 못하게 그걸 배운 거. 근데 저만 그런 거 제 아내도 그랬대요. 저랑 헤어지고 싶고 막 많이 싸우면 그러잖아요. 누가 좋겠어요. 근데 제 아내는 또 저 같은 스타일을 안 좋아해. 강호동 제일 싫어하고. 미안합니다 강호동 씨. 그 막 들이대는 스타일 좀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제가 늘 왜 나를 좋아했냐고. 자기도 그게 미스터리야. 그래서 늘 헤어질 뻔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겸손하라는 마음 주셔가지고 겸손하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부가 되고 나서 부부싸움 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실 거예요. 옛날에는 누구를 미워해도 안 괴로워요. 아주 많이 미워해버려야 돼. 내가 속이 시원할 만큼 미워해버려야 돼. 그런데 내가 속이 시원할 만큼 못 미워해서 안타깝지 뭐 미워하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이제 생명이 이제 예수님 주신 생명이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나 살아가기 시작하고 생명의 교제가 있기 시작하면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게 좀 괴로워.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 좀 괴롭다고. 그것이 이제 표시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물론 이제 괴로운 게 미워하기 위해서 괴로운 게 아니죠. 사랑이 안 돼서 또 괴로워. 그래서 우리가 양쪽에서 다 괴롭잖아요. 미워해서 괴롭고 사랑 못해서 괴롭고 사랑의 압박감, 미움의 압박감. 어디로 가잔 말인가. 제 생각에 그게 이제 생명이 자라나는 것처럼 사랑도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야 해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딱 사랑이 시작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사랑을 넘어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데 중요해요. 결국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뭐겠어요? 누군가를 향한 용서거든요.
예수님의 용서를 많이 받아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회개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성도들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개척해서 10년 동안 정신 못 차리고 똑바로 살아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는 사랑할 거예요. 왜 안 믿어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전에도 열심히 살자 이것도 사랑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더 깊이 깨닫는 건 뭐냐면은 용서와 용납 뭐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제가 사람인데 뭐 곧바로 용서되고 이럴 수는 없어요. 다시 다들 좌절하는 표정이죠.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거는 전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는 중요치 않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려고 해야 순종하려고 해야 사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종이 안 되면 사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 것 같은데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네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저도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안 사랑해요. 그러면은 네, 예수님께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께 순종이 먼저 되면은 좀 더 쉽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려고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그 미워하는 것도 이제 미워하지 않게 되는 법을 또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단체 강사할 때요 전국 리더들이 모여서 리더십 회의를 했어요. 제주도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제 선교단체 분위기가 좀 자유로웠거든요. 그래도 사명이 분명해도 분위기가 자유로웠어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계속 자기 재정 어렵다고 거기 간사들 중에 재정 안 내려온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웬만히 하는 게 아니라 왜 아무도 나를 책임져주지 않냐고 막 이렇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린 리더가 아니에요. 아주 성숙하고 지도자급 리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막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나서가지고 정신 차리고 그만 좀 하라고 이렇게 말할 뻔했는데 제가 나설 짬밥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리더 된 지 얼마 안 됐고 층층시한 리더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백 명의 리더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 못하고 있어요.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나와가지고 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교단체 방향과 전혀 안 맞는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뭐 자기 딴 따뜻하게 막 이야기하는. 제가 그래서 제 눈에서 레이저가 나갔겠죠. 네가 정신이 있냐 지금 선교단체 간사님. 근데 그 사람이 선교 담당 사역자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촬영봤는데 그 제 눈빛을 그 리더 목사님이 지켜보더라고요. 레이저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더 이렇게 딱 이렇게 뭐야 도대체 막 이렇게 봤겠죠. 그런 저를 목사님 딱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제가 이제 YM 나오고 선교단체 나오고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선교단체 그 집회 부산에 있는 집회 강연을 갔는데 그 리더 목사님도 강사가 오셨어요. 저보고 김포공항에 같이 김해공항에 같이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간사님들이 같이 나갔다 차 속에서 오는데 목사님하고 뒷자리에 같이 앉아서 잠깐 교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잠깐 이야기를 했을 때 김길이 말하면 상처돼. 근데 그게 저를 까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되게 깊이 이해하면서 왜냐면 그 말 자체가 상처나는 순간 너무 날카롭게 딱 그 인과관계를 지적하는 그 말들에 그래서 그 리더 회의 때 막 아무 소리나 했던 그 리더 있거든요. 목사님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거. 그 사람은 진짜 말을 이상하게 한다고. 근데 상처는 안 돼. 김길이 말은 다 맞는데 상처가 돼. 제가 그때 알았죠. 왜 내가 더 이상 크지 못했나. 미워하는 거예요. 개념 없는 소리 엄청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게 있겠죠. 왜 다들 즐기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적용하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언제 제가 가장인데 가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했겠죠. 조금만 개념 안 맞으면 왜 그래?
우리 딸이 거의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우리 딸도 어디 가서 개념 없는 말 하면 엄청 어려울 거야. 이러면 안 되겠어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아니 이거를 따뜻하게 받아줄 줄 알았어요. 다들 표정이 그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 다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미워한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방금 제 자신의 삶을 깨뜨려서 나왔던 것처럼 뭔가 내 느낌에 안 맞을 때 왜 저래? 이런 느낌마저도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좀 만져가고 돌이켜가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사랑을 막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많이 받아야 또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전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주 미워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진실함이 완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더 분명하게 해줍니다. 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제가 설교 때 나누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사랑이 없는지 나누었고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눈 이유는 김겸 목사는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신의 삶을 돌아오면서 내 안에 사랑을 어떻게 배워갈 것인가, 미워하는 것을 어떻게 정리해 갈 것인가, 우리가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교제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표식인 거죠. 사랑에 고민하고 미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할 때 기쁘고 뭔가 미워할 때 고통스럽고 이것이 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완전하신 예수님의 사랑도 받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도 알지만 부족하고 불완전한 나의 미움과 나의 사랑하지 못함과 또 사랑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부조함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통이죠. 완전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막상 그걸 전하려고 할 때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워가야 하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때 그 모습 자체가 우리는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성경 공부 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하지만 그때 엄마로서 제일 큰 사랑, 제일 우선적인 사랑이 뭘까? 그거는 사랑이 잘 안 된다, 미안하다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랑을 막 하거나 이런 건 쉽지 않으니까. 네, 저도 목사로서 성도님 여러분께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제 삶의 기준이 잘했냐 잘못했냐를 벗어난 지 꽤 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사랑하냐 안 하냐 거기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수준으로 살아왔습니다. 미워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사랑하냐 안 하냐 이 기준으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사랑을 배워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을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아직 교회 뭐 가끔 오거나 아직 안 왔거나 또 교회에 자주 온다 하여도 뭔가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좀 그 생명의 삶이 출발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이 마음에 떠오를 수 있어요. 아니 막 잘 믿고 생명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난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뭔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이 필요하다. 가족 중에라도 지금 떠오르시면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출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생명의 교제 가운데 가도록 주님 그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생명이 태어나고 교제가 출발하며 생명의 교제가 풍성한 삶으로 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교제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족들을 포함해서 생명의 교제가 예수님과의 생명의 교제 또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신 생명의 교제가 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교제가 영원한 생명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교제가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가득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예수님, 제가 이제 예수님께 생명을 받았고 생명의 교제가 출발하였는데 생명의 교제로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용서를 많이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오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의 용서를 많이 받는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삶으로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여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또 우리의 삶에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예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미워하는 것이 고통스럽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지쳐있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한번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었고 나는 있지만 뭔가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더 필요하고 내가 하기에는 지치거나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치는 거에 마음 주지 마시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쓰는 것을 지칠 만큼 마음 쓰지 마세요.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조금 적당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 제가 시선을 정말 삶이 지치는 곳으로 두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제 마음을 두기 원합니다. 지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삶을 감당해 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좋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한량없는 그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충만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주여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삶에 지치는 것에 두지 아니하고 먼저 예수님의 사랑에 두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으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명심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안에서 저 또한 함께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삶을 진실된 마음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직 어설프고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게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 대가 없이 주신다는 것 또한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심을, 주님의 말씀이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헌금과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실까요? 오늘 점심시간 가져오신 재료로 캠퍼스별로 김치찌개를 먹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매주 주일 예배 후에 제자훈련 학교를 진행하는데요. 이번 주부터 2주간은 묵상학교 강의를 듣습니다. 식사 후에 강의에 대한 내용으로 구역 모임 나눔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2월달 성경 공부 모임은 원래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반, 금요일 오전 10시 반 교회에서 있는 걸로 공고되고, 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조호바로 한 달 사이 진행 중이신 서정희 목사님, 이사라 집사님, 호세아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월 전도 여행 안내가 있는데요. 뉴스팀 이시연 자매님 구역하고 조정선 권사님, 김한나 집사님 전도 여행을 가십니다. 2월 15일 토요일부터 3박 4일 말레이시아 조호바로이고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2월 9일 다음 주 예배 후에 전도 여행을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회 후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인도는 뉴스팀입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기도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광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개헌금 기도하시는 분은 본래 카톨릭 다니셨는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지금 세례 문답 교육을 우리 교회 오신 지 좀 꽤 됐고요. 지금 세례 문답 교육을 하고 계시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찬양 인도하신 분과 결혼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표 기도 하신 분은 제 큰아들입니다. 이제 곧 명신교회를 떠나도 될 만큼 많이 장성한 것 같습니다. 본래 제 계획은 이제 그 김치찌개 이제 하잖아요. 다 재료를 막 우리 아들도 뭐 이렇게 라면 자기가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캠퍼스를 다 준비해 오셨는데 본래 계획은 이제 뜨거운 들통에다 물을 끓여가지고 하려고 했거든요. 했나요? 물 끓고 있나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것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물을 했고 한쪽 나왔는데 그래서 끓인 물을 옮겨서 하면 좀 빠르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더디면 더딘 대로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말레이시아 전도연 팀이 되게 이제 좀 우여곡절을 겪고 있어요. 티켓이 취소됐어요. 지금 이 좀 코로나 때문에요. 그래서 진에어에서 안 된다고 취소시켜가지고 그 비행기가 없어졌어요. 그 비행편이. 그래서 환불해주겠다고 취소돼가지고 그 다음 비행편을 예약을 했어요. 똑같은 진에어인데. 오전에는 코로나고 오후에는 되는 건가? 이게 이유가 뭔가? 그래서 한때 이제 그냥 우리 짐작인데 명업지사와 제가 이제 대화하면서 짐작하기로는 뭔가 그쪽에서 예약하기를 많이 취소시키고 있대요. 예약했던 분들이. 그래서 아마 비행사 입장에서도 너무 사람이 없는데 비행기 띄우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비행편을 예약해가지고 그 다음 비행편으로 가는 것으로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그래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뭔가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살아가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